2022년 한국 리서치의 종교 인식 조사를 따르면요, 종교 인구 비율이 나옵니다. 22년 종교 인구 비율이, 그림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그림입니다. 개신교가 20%예요. 불교가 17%, 천주교 11%, 종교 없음이 51%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가 보여주는 건요, 기독교가 우세 종교가 아니에요. 개신교, 불교, 천주교 다 합쳐서 한 48% 정도가 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거는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죠.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종교 없음이라고 답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가 저 왼쪽에 있는 건데, 요거 말고 나머지 그 5개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는 48, 49, 51, 50, 51 계속한 절반 정도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보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쯤 된다고 보면 맞지 않을까요? 절반 정도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1절 상반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대요. 그럼 요즘 인구의 절반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상황들에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신론자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움직임 가운데 들어와서 개입하시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활동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생각하는데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시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겠지, 모르시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우둔한 사람은요, 그걸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입으로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들처럼 만약에 유대인들이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증언할 수도 있고요. 막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공중기도와 막 기독교의 국기화를 막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 하는데. 철학자인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는요, 이런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러한 경고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도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위에만 계시고 세상 일에 하나도 간섭을 안 하시면 굳이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모르시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뭐 개입을 안 하실 거니까 그냥 나쁜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 개입 안 하시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절반이나 된대요. 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진짜 이 시대의 무신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면, 그럼 지금 이제 내가 기독교나 또 천주교라고 대답했던 그 21% 더하기 10%면 한 30%가 좀 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찾으셨거든요. 그랬더니 3절에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 안 그렇겠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 하고 금을 거놨거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니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행해서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이 대다수의 규칙이 되어버린 사회 가운데에서는요, 그냥 모두가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됐대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신약시대에 똑같이 인용해서 전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유대인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포함한 거예요. 다, 전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라고 물어봐요. 바꿔보면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잘 몰라서 그렇게 행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정보는 많아요. 다 알고 있어요. 지식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지식이냐라는 데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의인은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실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말했던 앞에 있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거 버리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방식이고 노예로 삼던 방식이고 그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쓸모만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예요. 종교를 갖다 써요. 교회를 갖다 쓰고 하나님을 가져다 쓴 다음에 정작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결말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약한 사람들은 종말을 맞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대요. 근데 여기 좀 어려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의인이 그 다음 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가난한 게 뭐 이렇게 잘하는 거라고 여호와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할까요? 그 앞서 말한 의인과 가난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현실에서 부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누린다고 믿었거든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그 애굽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장 인기 있던 아수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민족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민족을 택해서 불러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문 중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유명했던 제사장 가문에 보내시지도 않고 또 자기 동네에서 열심히 자기 받은 땅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래도 안정적인 집안에도 보내시지 않고요. 자기 가문의 땅에서 유랑해서 먼 갈릴리 지역에 정착해야만 했던 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특별할 것이 없는 가난한 여인 마리아에게서 나시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이 왜 그런 사람들을 피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산상수훈과 또 누가복음의 평지선교 가운데에서 너희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평지설교에서는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그 마태복음에서 네 번째 띄워주시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여기 그 비천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나윈이라는 단어를 써요. 누가복음에 가난한 사람은 진짜로 가난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니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슷하지만 살짝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천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 뒤에 말은 진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건데, 어쨌건 그 해당하는 소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바는요, 자기의 운명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바꿔 말하면요, 자기 운명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군가의 손에 맡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가난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냐면요, 뭘 드러내냐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계획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독선적인 사람들의 속내를 다 드러내줘요. 예수님 시대에 그랬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많은 유대인들을 뭐 게으른 사람, 부도덕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쓸모를 따지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자기랑 같은 레벨에 두지 않고 다른 레벨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찾아가실 때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정면으로 찾아가시거든요. 무엇을 드러내냐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가치를 따지면서 도구적으로 취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얼마나 이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들을 다 버리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그 가운데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건 뭘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요, 우리의 삶이 내가 그걸 고삐를 틀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그 선택들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라는 명사형을 쓰는데 이걸 동사로 쓰면 무너지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죠.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도구적으로 쓰니까요. 근데 정말 그 삶을 이루어낼 힘은요, 그에게 없어요. 자원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을 갈아 넣더라도 안 돼요, 일이. 그러면 결국 무너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편은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효용으로 따져요. 내가 쓰기에 괜찮은지 따집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요. 교회를 오는데 이 교회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를 따집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목장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방식들인 겁니다. 참된 지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나와 올바른 관계 안에 놓여 있는지를 물어보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주시면서 뭘 물으시냐면, 하나님께서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관계와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계속 고민합니다. 교회 가는 게 좀 힘들고 부담되고, 오래 있는 게 부담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되고, 사람들을 따져가면서 저 성격은 너무 나랑 안 맞고 부담이 되고, 이런 게 요즘 상황이죠. 개인적인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다 부담이에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도움이 될까라는 게 1순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런 거 갖고 싸워요. 목회자가 사람을 가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람 가리면 안 되죠. 근데 맨날 그런 얘기도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목회하면 참 좋냐고 물어볼 때마다 1순위가 어딜까요? 누구랑 목회하는 게 제일 행복할까요? 네, 아이들과 청년들이에요. 네, 말씀을 들으면 삶을 바꿔요. 목회자들한테 제일 큰 도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대로 삶을 바꿀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작년이 되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삶을 이제 어떤 삶의 형태가 고정이 되기 시작하면 듣는데 알겠는데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예, 바꾸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잘 안 바뀝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들잖아요.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어차피. 예, 말씀도 성경도 잘 안 보여. 노안이 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읽고 듣는데 요만큼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중에서 이제 목회자들끼리 막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60대 이후로는 안 바뀌어. 예,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목회자가 이렇게 농담이에요. 진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그럼 왜 설교하겠어요? 어차피 안 바뀌는데. 예. 저희는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변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기대감으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정말 그걸 통계적으로 따지면 퍼센트가 정말 저 밑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삶을 뒤바꿔 놓는 능력이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통계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그 지식들은요, 맞아요. 통계를 따지고 퍼센트를 따지면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지식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죠. 뒤바꿔 놓는 겁니다. 목장 예배가 시작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요. 다 내 마음 같진 않아요. 네. 비슷한 사람을 골라서 결혼하지만 내 마음 같은 배우자는 아니잖아요. 무척 늦게 깨닫잖아요, 우리는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다른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남자 연어와 여자 연어도 참 덜잖아요.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넘을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안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딱딱 맞는 사람만 원할까요? 네, 집에서도 안 맞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왜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람을 쓸모로 취하는 것,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참 기쁘고 편한 사람만 취하려는 마음은요,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의 방식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제일 한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져요. 왜냐면요, 내가 사람을 가려서 취하니까요. 안 만나고 싶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마음에 안 들 거잖아요. 일주일간 내가 행동한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보고 싶으실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과의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분께 용서받고 그 만남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내 유익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거에 의해서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의 목장의 모임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방법들, 사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죠. 힘들면 안 만나고 불편하면 안 만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해요, 교회 관계가.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방식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오늘 7절 말씀은 그 치료법을 들려줍니다. 사실 그 치료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7절 상반절에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시온에게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놓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삶의 계획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친해질 거라 생각했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하게 나를 도와준 동역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친해질 거라고 믿어본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함께 일하는 정말 귀한 동역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뒤바꿔 주실 때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것을 뒤바꿔 주실 때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걸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운명을 바꾸실 때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다 뒤바꿔 놓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사람을 취사 선택해서 쓸 때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갈아 넣으면서 너무 그 악독하게 행동할 때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금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의 삶이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뒤바꿔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안에 놓일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손으로 쓰이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만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길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길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손 가운데 다시 놓아드릴 때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시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운명이 뒤바뀌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